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키도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구두 뒤축을 높이고 또 구두 안에 또 뭘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커 보이려고. 세력도 더 크게 보이고 경제력도 더 크게 보이고 영향력도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때도 있습니다. 집도 큰 집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차도 다른 사람보다 큰 차를 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크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큰 것에 대한 의미는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크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할 때 크다고 하는 것과 주님이 말할 때 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큰 것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때 주님은 마음대로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왕 큰 것에 관심이 있는 주님이셨더라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로마 제국을 선택했겠죠. 황제 아들쯤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국토로 따지면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입니다. 주님은 아예 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태어나셨더라면 아마 선택을 하셨겠죠. 중국 땅, 미국 땅, 아니 못해도 한 러시아 정도는 주님이 아마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작은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도 소그룹으로 12명을 택하시고 3년 동안 주로 그 작은 그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진짜 큰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큰 것은 크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는 것, 그게 큰 겁니다. 내 생각이 크고 내 욕심이 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것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것, 이게 바로 큰 것이라 우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진짜 큰 사람입니다. 주님이 처음 지으실 때 그 목적대로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큰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2세 8번째 아들 다윗을 부르십니다.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장자를 부르지 않고 제일 키 큰 자도 부르지 않고 말째를 불렀습니다. 아예 이 2세의 머릿속에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왕을 선택하는 이 중대한 순간에도 2세 마음속에 그는 아예 후보 리스트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째 아들을 부르셨죠.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크게 하셨습니다. 시련이 많이 왔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과하면서 조금씩 자라갔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점점 다윗은 큰 그릇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키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키우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원래 계획한 것만큼 자라야 합니다. 우리 성장 목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계획하신 그 목표까지 자라야 합니다. 더 이상 자라려고 하지 마시고 딱 주님이 정하신 거기까지만 자라야 합니다. 주님이 계획한 것보다
덜 자라도 곤란하고 더 많이 자라도 곤란합니다. 딱 그만큼만 자라야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것 이상으로 자라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많죠. 헤롯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 이상으로 자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이상으로 넘어가서 크게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자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딱 그만큼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완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찾아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크게 되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평가하면서 자기는 완전하게 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그것이 자기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 첫째 번으로 중요한 건 죄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크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끗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자기와 더불어 만나자고 유혹했지만 그 한 번, 다른 사람이 다 보지 않고 있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지나갈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절호의 기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대충 지나갔을 그런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것 때문에 그는 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적당하게 보디발의 아내와 더불어 시간을 가졌더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헌신짝처럼 발로 차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감옥에 가긴 갔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크게 되는 거룩한 길로 접어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새를 여러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씩 주었습니다. 가서 이 새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 새를 죽여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어떡하면. 들어 죽은 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울며 왔어요. 선생님, 너 왜 그냥 산 새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제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안 계세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안 계신 곳 찾으려고 저 창고 속에 가도 하나님 계셨고 산에 올라가도 계셨고 들판에 가도 계셨고 냇가에 가도 계셨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서 못 죽였습니다. 그 살아있는 새를 들고 선생님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얘들아, 얘 말이 맞아.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뭘 하려고 하는 일은 불가능해. 아이들은 일생일대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주님 눈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깨끗하면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깨끗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적당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하게 살면 안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손해볼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유리하고 바른 말 하는 것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죠. 깨끗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다윗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끗하게 세상 수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깨끗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에서 똑바로 살면요 손해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괜히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죠.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 보이신다. 우리가 자비하면 자비의 주님은 더 큰 자비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완전하면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나에게 오셔서 은혜 베푸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나의 힘입니다. 성결은 나의 능력입니다. 깨끗할수록 주께서 더 귀하게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깨끗하게 살아가십시다. 거룩이 나의 힘입니다. 성결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깨끗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주의 자비를 나타내 보이시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면 완전하심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상 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도 조금만 받지 마시고 풍성하게 받는 보너스까지 다 받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좀 없지만 한때는요 전과 몇 범이라고 간증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폭 출신들 이름을 대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유행이었습니다. 한때는. 언제? 저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 이 옛날 조폭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간증하고 다녔는지 재밌기도 해요. 워낙 경험한 것이 많으니까 입담도 좋으니까 막 이 조폭들이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주로 그런 거죠. 그리고 옛날 자기의 그 무협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 자랑합니다. 아주 신나게 거기다가 소다까지 집어넣어서 막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죄 지은 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실수 많이 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뭐가 자랑일까요? 거룩이 내 자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살고 믿음으로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연속극을 많이 보시면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 드라마틱한 거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내 힘입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은혜로 풀어지는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깨끗하게 날마다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능력의 하나님 내게 오시고 자비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보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깨끗할수록 더 크게 쓰십니다. 믿습니까? 거룩이 내 힘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다. 자빠진 것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에게 자기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고 완전하게 걸어왔던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조는 바뀝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톤을 바꿉니다. 자신을 완전한 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큰 실수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다 지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은혜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면에는 그는 곤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회개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늘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온전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윗을 묵상할 때 은혜 받는 대목, 아하,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다윗도 넘어졌구나. 이렇게 보면 친근해집니다. 아하, 다윗하고 통하는 데가 있구나. 여러분, 다윗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가 곤고한 백성 중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을 곤고한 자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항상 곤고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심령이 될 때 주님이 크게 쓰십니다. 넘어졌지만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또 일어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간구하고 다시 겸손히 일어나는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사울 왕이나 암논이나 압살롬 같은 이들은 잘못했습니다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 한번 넘어지고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곤고한 자의 자리에 늘 자기를 두어야 합니다. 아하,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크게 하십니다. 다윗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처럼 아킬레스건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전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구나. 다 있어요. 100% 완전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어딘지 모를 결함이 있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느 구석에는 고개가 숙여지는 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학자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지만 평생 지고 가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바울은요, 다메섹의 다짜만 소리 들어도 깜짝 놀랍니다. 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가던 길,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거든요. 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늘 미안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늘 만나면요, 교인들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늘 한쪽 모서리가 늘 비어 있습니다. 그래, 나 옛날에 주님 박해하던 사람이었지,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 아니면 난 없어.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점이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1907년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복된 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1907년에 최초로 동로회가 설립이 되고 거기 최초의 한국인 목사님 7분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제주도 선교사로 가신 분이죠. 이기풍 목사님. 이분 정말 제주도에 가서 위대한 선교사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 척박한 제주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기풍 목사님 그 전도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일생 동안 약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마포 3열 선교사님 사무엘 마펫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시죠. 저분의 아들도 선교사, 손자도 선교사. 저 아들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요. 손자 또 있어요.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기풍 목사님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돌을 들어서 쳤는데 이 마포 3열 선교사의 턱이 깨어졌습니다. 피를 줄줄 흘렸습니다. 결국 그 뒤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마포 3열 선교사를 볼 때마다 늘 미안한 거예요. 나는 박해자였다.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말이 들려옵니다. 7명 목사가 돼서 1명쯤은 선교사로 보내는 게 어떨 거냐. 누가 갈까? 근데 사람들은 일제히 누구를 봤을까요? 이기풍 목사를 다 봤습니다. 그때 마포 3열 선교사도요 고개를 획 돌리더니 딱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야, 너 내 턱 다 부셨지. 네가 가야지. 이런 뜻으로 보았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헌신은요 공교롭게도 그가 선교사를 그렇게 핍박하고 돌로 쳐서 상처를 입혔던 그 기억 가운데 응답했던 귀한 응답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기풍 목사님은 이 마포 3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포 3열 선교사님의 편지가 또 왔어요. 내가 턱으로 흘린 피가 아직도 땅에 떨어져 마르지도 않았거늘 네가 돌아오려고 하느냐. 거기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쭉 세워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나시거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난 허물이 많고 난 부족하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곤고한 백성 중에 속한 자임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크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겸손할수록 더 크게 하신다. 여러분 약점이 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약점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 앞에 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그것 때문에 크게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기를 크게 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지금 찬송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내가 넘어야 할 성벽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성벽을 넘어가야 커집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못 자랍니다. 내가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넘어가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을 넘어가야 주님이 나를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훈련이 다 그렇습니다. 벽을 넘는 훈련이에요. 벽을 넘어야 합니다. 군사훈련도 마찬가지, 군대에서 받는 모든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을 넘는 거예요. 내 육체 한계 벽을 넘는 겁니다. 인내 벽을 넘는 겁니다. 화생방 훈련 죽을 것만 같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는 거예요. 공수훈련도 마찬가지, 낙하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는데 국가대표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태능 선수촌에는 지금도 우리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 저 뒷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국가대표들이 제일 싫어하는 산이에요. 그 유명한 불암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산이에요. 왜? 심심하면 저기 올라갑니다. 뭐 잘못해도 저기 올라가야 돼요. 저녁에 심심하면 또 올라갑니다. 전부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불암산. 아주 꿈에 저 산만 나타나면 그냥 밥맛이 떨어진대요. 악몽 중에 악몽. 그러나 저 산이 대표 선수를 키웁니다. 기합을 받으면서도 저 산 꼭대기로 막 땀을 흘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한계를 넘는 겁니다. 선수가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산을 넘다 보면 육체 한계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내가 넘어야 할 벽을 넘고 산을 넘어야 합니다. 예배도 넘는 사람은 옵니다. 수요일 밤 예배는 아무나 못 오죠. 바쁘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오고 싶은 마음보다 오기 싫은 마음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벽을 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벽을 넘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합니다. 인내 한계를 넘으시고 내 모든 육신과 또한 이 세상의 욕망의 한계를 넘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넘으면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어려운 거 넘으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성벽만 넘으면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주님만 믿고 벽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넘을 수 있는 벽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을 수 있는 벽입니다. 그래요. 믿습니까? 다 넘을 수 있는 벽이에요. 하나님이 넘을 수 있는 벽만 우리 앞에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아무리 견고해도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벽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형편에도 다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암사슴의 발. 바위 위로도 막 올라갑니다. 높은 산으로도 막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도 밟고 디디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밤에 바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이 암사슴의 발처럼 되어서 역경도 디디고 슬픔도 디디고 절망도 디디고 모든 한계도 다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벽을 넘기를 바랍니다. 산을 넘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한계를 뛰어넘는 높은 곳에도 세우십니다. 그 이상 더 힘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잘 건너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크게 하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약함을 위해서 내 손을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활을 당기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죠. 35절 말씀 다 같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여러분, 내 손은 약하지만요, 주님이 이 손으로 하여금 싸울 수 있도록, 내 팔은 약하지만 주님이 나로 하여금 화살을 당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손을 오늘 밤에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다. 주여, 내 손은 약합니다. 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붙드셔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맡길 때 내 연약한 팔이 놋활을 당기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손을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시온아, 자기 이름 부르세요. 원구야, 자기 이름 부르세요. 원구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이 손을 잡아주시고 활을 당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크게 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매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곤고한 자의 땅에 섰을 때 다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일어나고,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다가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바로 서며,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내 약한 모든 것 다 맡기고 주의 손을 잡고 달려왔기에 주님은 그를 크게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은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온유가 그를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참아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참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도 또 용서하십니다. 온유한 주님은 참아주실 것입니다.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십니다. 다윗도 주님의 온유를 본받아 사울 왕을 용납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유로 사울을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따라 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것, 이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뭐가 온유일까요? 이것은 힘이 있는데 잘 통제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힘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통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힘이 있는 자만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절을 못해요. 욕심 조절 장애 환자도 많습니다. 정욕 조절 장애, 취미 조절 장애, 관계 조절 장애, 조절 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주님과 함께 벽을 넘어가면서 주님이 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다 따라할까요? 우리가 의지할수록 더 크게 키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지하면 할수록 더 크게 키우십니다. 그가 나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을 읽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음을 또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든지 어떤 장벽이든지 성벽이든지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넘어갈 때마다 한 번 잘할 것입니다. 한 번 넘을 때마다 한 번 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잘 키우셔서 큰 그릇들로 큰 제목들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주님이 쓰시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윗 같은 인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